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제 제목은 신앙 고백을 통한 새 길, 새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새 것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셨죠. 예수님의 피가 새롭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성령도 새 영이시고 말씀도 새 언약이라고 하셨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새 길로 이렇게 인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여덟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을 새로운 것으로 섬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렇게 알아보고 고백을 하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관과 이렇게 신앙관이 새롭게 주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새로운 신앙관과 인생관이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을 해야 우리 마음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환경도 새로워지고 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늘 새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정확하게 고백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 영이신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고백을 함에 있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정확하게 고백을 하죠.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 이제 구약적으로 말하면 메시아 그럽니다.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그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서신에 가서 보면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름을 불렀지만 바울 서신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훨씬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아람어로 보면 이제 메시아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늘 또 나에게 오셔서 하시는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내 일을 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순종함으로 고백함으로 은혜를 받고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종이심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 예수님이 주시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으신 자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건 잘 알잖아요.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면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고백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은 이제 당시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사람들이 몰랐잖아요. 제자들도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잖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제 고백을 하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날 조원들은 이제 베드로가 이미 했던 고백은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오늘날 이제 조원들이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뭐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조원들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은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먼저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죄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나의 이런 죄도 해결해 주셨구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우리의 죄의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해 주신다 이 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이제 은혜를 주실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이것부터 안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루어지는 수가 있는데 제일 먼저 이것이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화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성화. 성화가 안 이루어지니까 문제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포함해서 이제 우리 마음이 이렇다고 한다면 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성령께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또 분명히 말씀을 통한 천국 차원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갭이 많이 생기는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조원들이 마음이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이 이제 이 정도 이렇게 성화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 수준에서만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안에 어떤 영적인 이런 문제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처리가 안 되어지면 우리는 왜 은혜를 안 주시냐고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면 오히려 마귀가 이런 걸 처리가 안 되어지면 이런 걸 통해서 예를 들어서 물질에 복을 주셨다면 물질을 갖고 더 교만해질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이것부터 처리를 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이런 건 처리를 안 하고 막 은혜부터 받으려고 하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선순종 후 축복이에요. 선축복 후 순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왜 우리가 이렇게 더디고 힘드냐? 나는 아무렇지 않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말씀으로 반대로 가고자 하는 게 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훈련을 시키신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뭔가 이번 기회에 나를 가로막고 나를 방해하는 영적 그런 바위가 됐든 가시가 됐든 좀 이런 것을 드러내야 되지 않는가.
이게 처리가 안 되어지면, 은혜 주면, 보세요. 우리가 시간이 됐던, 건강이 됐던, 물질이 됐던, 교회 세우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세우라고 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내 욕심을 따라간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내가 은혜 받고 복 받고 교만해진다든지 반대로 가게 하더라고, 마귀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철저하게 이런 부분을 처리를 하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영적 이런 부분들을 늘 우리는 보혈을 통해서 막 들어가면서 완전하게 성화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럴 것 같지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 우리 교회 그 집사님 한 분이 착실했습니다. 남자 집사님이. 내 말도 잘 들었어요. 근데 그 아내하고 이렇게 오해를 사가지고, 나중에 막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서 내가 한번 찾아갔더니, 와, 목사님도 아니요. 당신이라고 그러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개인, 이제 성령이 보여주시는데, 한 사람을 통해서도 교회 무너뜨린 거 일도 없구나. 우리 안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러니까 이런 걸 처리하고 가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지만, 그걸 처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은사 주시면, 능력 주시면, 물질 주시면 거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함들이 늘 기름 부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시러 오셨잖아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성화시키는 그 작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순서가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처리되어져야 주님 마음을 통해서 은혜를 주셔도 축복을 주셔도 축복이 축복되고 은혜가 은혜된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막 은혜 주시면 잘할 것 같죠? 그건 장담 못해.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막 물질을 막 10억, 100억씩 막 줘봐. 내가 뭔 말하면 머리 뻣뻣해가지고 말도 잘 안 들을 것이고 그럴 거예요. 아니면 또 한다고 하면서 막 한 1억 헌금해 놓고 이제 교회를 또 좌지우지 흘러나고 온다든지 그건 장담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보면 이 부분부터 이런 죄성의 부분, 상처 쓴뿌리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러 오셨어요. 두 가지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름 부음 받으신 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메시아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스스로 영원토록 자존하시는 영화로우신 분이며 또한 생명을 부여하시는 생명의 근원이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음을 이제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서 이런 어둠의 세력, 우리를 새롭게 하지 못하고 새 길로 가지 못하게 하고 새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더러운 세력이 떠나가고 처리가 되어지면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의 길, 천국 차원의 은혜와 삶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회개가 이루어지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가져요. 회개 없이 은혜 안 옵니다. 그래서 이제 넓은 의미에서 보면 회개가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주일날 그 사무엘상 7장을 지난번에 했는데 그걸 이제 4장에서 7장까지 이렇게 읽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보면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대치 상황에 있습니다. 거기서 철저하게 져버려요. 패배입니다. 34,000명이 죽어나가 버리잖아요. 근데 7장에 와서 보면
물론 이제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새로운 은혜가 있는데 똑같이 블레셋 군대가 그렇게 공격해 들어오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뇌성을 일으키셔서 그 블레셋 군대를 이기게 해요. 그리고 빼앗겼던 땅도 다 다시 차지합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게 이제 여러 가지 강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거 하나가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개가 중요한데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 안 하잖아요. 내가 은혜 받으려면 그렇게 회개가 많이 나옵니다. 회개할 것이 그렇게 많이 보여져요. 내가 이렇게 더럽고 내 안에 이렇게 상처 쓴 뿌리가 많구나. 인식되어진 만큼 은혜도 같이 와집니다. 그러나 내가 회개할 것이 없다고 한다면 은혜 받을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더 늘 기도하면서 실제적으로 나를 다스려 나가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과거의 것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또 이렇게 우리는 잘 한다고 했지만 죄성이 이렇게 내 안에서 자리 잡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회개 이후에 은혜가 꼭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질 때 이제 환경적인 것도 해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얕은 물가에서만 뱅뱅 돌다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면 자꾸 깊이 들어가요. 깊이. 또 들어가 보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얕은 물가에서만 그냥 구중물 일으키듯이 그냥 그렇게 한 바퀴 삥 돌고 끝나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할수록 같은 말씀을 가지고도 어제는 이렇게 깨달아지는데 오늘 또 이렇게 깨달아지는구나. 자꾸 그래서 조합들의 속사람 영혼이 성장하는 그런 믿음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는 새로운 세계로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과거에는 어부였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고백하면 분명히 새로운 세계로 이렇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새롭고 우리가 가는 길이 새로운 길이 되어질 거예요. 똑같은 일, 똑같은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차원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바뀐 것이 환경적으로 별로 바뀐 것이 없다 할지라도 벌써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새로운 길, 새 삶을 살아가서 그 다음에 우리가 새 믿음을 이루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저도 목회자이지만 이제 해보니까요.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진짜 의미 없고 재미없어요.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조명해 주시면 그때서야 내가 이제 숨통이 트이는 것 같고 좋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왜? 새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게 없으면 답답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져도 나는 하나 답답한 것도 없고 기도를 해도 아무렇지 않고 안 해도 아무렇지 않고 한다고 한다면 그건 문제예요. 우리가 호흡을 안 해봐요. 답답하잖아요. 내 영혼이 호흡을 안 하면 답답해야 돼요. 괴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를 이렇게 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첫째는 뭐예요? 1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이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해석을 잘못해서 베드로가 교황이 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니에요. 베드로가 고백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교회가 아니고 베드로의 그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의 믿음 위에 반석된 교회를 세운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베드로가 교회가 아니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고백된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 소위 말해서 내가 교회가 자꾸 커지고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안 이루어지니까 내 소위 말해서 성전이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도 쓰임을 못 받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되어서 교회 세우는 것이 진짜 복 중에 복이고 그게 새 길이에요. 그 길만이 새 삶이고 하나님은 거기에다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되어서 교회 세우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먼저는 내가 그렇기 때문에 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 마음의 성전이 자꾸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교회되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또 교회를 자꾸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다. 하나님은 거기에다 모든 것을 이렇게 쏟아 부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되어서 교회를 세울 때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하신다고 우리가 지난번에 주일 설교에서 이렇게 상고를 했잖아요. 다시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랬어요. 제가 그림으로 그때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세우셨어요. 그 다음에 그 만물을 다스리도록 교회를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몸, 영적으로 주님 몸인 교회를 세우고자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되어서 이 교회를 자꾸 세워나가려고 할 때 은사, 물질, 능력을 다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세워나가는데 거기에다 뭘 안 부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교회 세우고자 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도 또 기도하면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참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진짜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희생을 치료받고 손해를 받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진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희생을 해봤는가. 근데 성령께서는 뭐냐면 그렇게 희생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희생을 헛되지 않으시다. 근데 마귀는 그렇게 합니까? 네? 교회보다는 내가 더 급하고 교회보다는 내 식구, 교회보다는 나가 더 중요하잖아요. 교회는 두 번째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깨달음이 있어서 이제 기도를 했었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왔잖아요. 코로나가 왔는데 왜 하나님이 코로나를 이렇게 주셨는가? 세계적으로. 우연은 없잖아요. 이건 제 개인이에요. 개인적으로 내가 깨달은 거예요. 첫째,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은 게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고 섬겨야 되거든요. 근데 과연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면서 섬기는가? 대통령이 온다고 하면 난리 버거지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예민한가? 하나님을 그렇게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일이라고 하면, 교회 일이라고 하면 내가 긴장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한가? 목회자인 저도 두려운 게 뭐냐면 무감각해지는 거더라고. 그냥 형식적으로 돼버립니다.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그냥 형식, 틀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성령께서는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긴다고 한다면 보세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그냥 하나님을 믿는을 하면서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지를 않기 때문에 무시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환경적으로 어려우니까 우상 섬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고 전염병을 내리시고 그러거든요. 두 번째, 교회를 교회답게 생각 안 한다. 그건 뭔 말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몸에 대해서 얼마만큼 예민한가? 주님 몸을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마음과 생각을 거기에다 막 다 쏟으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주님 몸도 마찬가지라고. 세 번째, 성령과의 관계에서는 성령의 인도를 못 받고 오히려 성령을 회방하고 거역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지 말이 이게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신자들이 됐던,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갖고 갔을 때요, 하나님이 옮길 때마다 계속 뭘로 심판을 하시냐면 독종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독종. 왜? 하나님을 하나님. 그러니까 독종으로 막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 사람들은 언약궤인지 모르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 그럽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궤요, 언약, 법궤요, 법으로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증거궤요, 증거해야 할 거예요. 우리는 언약을 붙들었다 이 말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이방 민족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도저히 우리가 그 언약궤를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다시 보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터질 대로 터지고 난 다음에야 그때부터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모거든. 사모하는 마음. 가면 갈수록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봐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딱 맞부딪힌데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성령도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금 무시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이거 영적인 건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알고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나갈 때 만물을 충만케 하셔서 교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기에다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정확하게 고백하니까 네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죠. 네 믿음을 통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힘을 주시고 새 은혜를 주셔서 힘있게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조화님들이 날마다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이 어려운 시기에 다른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늘 해서 예수님이 내가 신앙 고백한 그걸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베드로도 이렇게 네가 고백한 그 믿음이 반석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조화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이 교회 안에 이렇게 임재하여 있음을 밝힘으로써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탁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의 표현은 교회의 본질에 대하여도 이렇게 시사하는 바가 많으므로 이에 근거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한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아셔야 되는데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존재.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지만 조함대 하나 또 기억하셔야 할 건 뭐냐면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해야 내가 신앙생활을 힘있게 할 수 있고 교회가 교회된다 이 말입니다. 왜? 신앙 고백할 때 마귀가 틈을 못 하거든요.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이 그 고백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하다가 사랑의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내가 사랑의 예수님을 고백하면 미움을 일으키는 마귀 역사가 떠나가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을 고백한 만큼 내 마음에 주님 몸을 세워나가는 힘이 와진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고백이 자꾸 이루어져야 교회가, 내 안에 영적인 교회가 터전이 넓어지고 막 강건해지고 높아지고 해서 주님 어떤 일이 하더라도 우리가 시험 들지 않고 힘있게 갈 수 있는데, 고백이 안 이루어지고 내 마음 갖고 하려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사이즈로 와지는데 내 생각, 내 환경, 내 육신 갖고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교회로서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고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면 내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순교하기까지 순종하잖아요.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나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교회로서 힘있게 쓰임받고 다스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사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복으로 가득 채워졌다 이 말이에요. 은사와 복으로. 그러니까 조함들이 이런 걸 다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 없이, 은혜 없이 우리가 주의 일 못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워져야 할 존재이고, 또한 그렇게 채워질 때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충만한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로 채워지고 은사와 복으로 채워져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힘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되고 또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역사하셔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힘이 없는가? 왜 우리는 이렇게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교회 세우는데 은혜 받는데 이렇게 약한가? 신앙 고백이 안 이루어지니까. 주님을 늘 만나야 되는데. 제가 어제도 이렇게 이제 병원에 다른 사람 때문에 병원을 갔다 올 일이 있어서 이제 병원이 좀 시간이 나와서 밖에 나와서 이렇게 의자에 앉았더니 어떤 할머니하고 그 아줌마가 이렇게 애를 하나 데리고 가더라고요. 데리고 가다가 꼬마가 요매는 것이 가다가 멈춰 서갖고 나한테 저를 꾸벅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또 인사를 해놓고 또 가려다가 또 다시 보내놓고 생각하니까 내가 1,000원짜리라도 한 장 주고 싶더라고. 그러니까 전혀 모른 처음 본 애도 그렇게 나를, 그러니까 이제 그 엄마가 어른한테 인사하는 거야 그러더라고. 3번을 그렇게 오고 가더라니까. 내가 쫓아가서라도 1,000원짜리를 한 장 주고 싶더라고. 가다가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 먹으라고. 얼마나 이쁜지.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들도, 제가 이제 내 마음에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보고 그렇게 해보려고 하면 얼마나 예수님이 감동받아갖고 얼마나 은혜를 주실까. 근데 믿노라고 하는 우리는 그렇잖아요. 아예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무감각한가? 왜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수십 년을 믿어도 어떻게 보면 신앙 고백이 안 나타나고 성장이 없는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제발 좀 알아라는 측면에서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도 내리시고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우리를 뭔가 깨우쳐서 깨닫게 해서 일해 보시려고 하는데 그래도 무감각하고 그렇게 가다가 육신의 생명이 끝난다? 그런 사람들 천국 데려가서 멸류관 받으라 하겠어요? 상급 심판이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부터 심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늘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은사와 복으로 가득 채워서 그리스도로 채워서 그 힘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연습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닙니다. 현실이에요. 제가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가 역사하는 쪽으로는 눈도 주지 말아야 되고 각 조합들이 마음에서 아이고 장난으로 한번 재미삼아 한번 이렇게 성령께서는 그 비유적으로 제게 말씀하신데 대종아 그렇잖아요. 조합들이 우상 섬기는 것에 대해서나 뭐 토정 비결 뭐 이렇게 그런 거 뭐 요즘 막 유튜브에서도 많이 나오더라고. 성경에도 배우잖아요. 새가 그물에 걸려든 참새 새끼가 어디 나 장난으로 한번 그물에 가봐야지. 죽어. 장난 아니요. 그물에 가면 그냥 걸려 죽는다니까요. 우리가 장난 삼아서 마귀가 역사하는데 아이 장난으로 재미로 한번 해봐. 그게 죽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냥 장난이고 우습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아니요. 영적인 것은 죽느냐 사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끔뻑해야 되지만 마귀 역사에 대해서도 마귀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결국 사망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 마귀 존재도 우리가 보고 인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적인 건 장난 없습니다. 재미없습니다. 재미가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나가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합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에베소서에도 보면 그 충만케 하시는 이것이 이제 수동성 명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자족적인 존재가 아니고 다른 존재에 의해서 충만케 되어지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되려면 내가 교회를 머리 삼고 언제나 그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신앙 고백을 해야만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게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동적으로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애를 써야 돼요.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때로는.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답니다. 수동성이에요. 충만케 하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침노하느냐. 그게 안 이루어지면 목회자인 저도 해보니까 그런데 뭐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어요. 기도 며칠만 안 해도요. 깜깜합니다. 무감각해져 버리고 감각이 없어져 버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한때 은혜 받았다가 그렇게 되면요. 교회 더 오기 싫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6절 한번 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날마다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통해서 자꾸 말씀으로 내게 충만히 거할 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혜로서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 가르치는 것도 배우는 것도 또 그렇게 권면하고 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저기 보면 찬송도 새 찬송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신령한 노래. 똑같은 찬송을 우리가 그동안 불렀어도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불러보면
그 찬송 가사가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새롭고 내가 작사 작곡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늘 감사가 나오고 기쁘고 즐겁고. 사실 조합들이 날마다 그래야 되는데 날마다는 그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가끔이라도 좀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요. 안충만이 날마다고 충만은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를 그릇 삼아서 어떻게 일을 하시고 또 우리들 또 어떻게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그 1장 말씀을 다시 번역한다고 한다면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는 존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물이라는 것은 충만케 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교회가 충만케 되고 그 충만으로 또한 만물을 다스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로만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상황인데 어쩌면 그렇게 다른 결과가 나오냐 이 말이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철저하게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조합들 영적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일하시도록 내 안에서 전지전능한 주님이 일하실 때 환경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도 쓰임받고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를 그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나는 부잣집 딸로 안 태어났는가? 어떻게 보면 억울하잖아요. 뭐 억울하다고 해서 또 해답이 있습니까? 푸는 길은, 해결하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밖에 없습니다. 길은 예수밖에 없고 해답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래서 가끔가다 한 번씩 따집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따져요. 이대로 가실 겁니까? 이대로 두실 것입니까? 그래서 뭔가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변화가 일어나야 하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다고 한다면 문제잖아요. 뭔가 좀 달라져. 우리가 이 땅에서 막 고생만 하고 천국만 간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 가지고도 진짜 우리가 100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깨닫는 거지만 세상에서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몰랐더라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는 좀 권면해 주고 싶어요, 제가. 어떻게 해서 장차 나이 들어서도 좀 이렇게 예수를 잘 믿고 갈.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나이가 이렇게 들다 보니까 뭐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힘도 없고 여유도 없고 그렇더라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 안 늦었다고 볼 수도 있죠. 한편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교회의 머리이고 만물은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이렇게 있으므로 이제 만물은 교회로서의 우리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꼭 조합들 이걸 이렇게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만물을 다스리려면 내가 교회되어서 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뒤집어져 버렸어요. 옛날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우리 선배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가끔가다 우스갯소리로 우리 시골서는 한두 살은 그냥 막 야자해버립니다. 이제 한 3년, 4년 이렇게 선배들한테는 깍듯이 하고 그래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때는 막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농담하면 우리 그 선배 하나가 이렇게 문자를 잘 쓰는 사자성어 이렇게 또 잘 쓰는 사람이 있어요. 야, 이 자식아, 삼강오륜이 물구나무 섰냐? 막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자 유친이며 부모 자식 또 선후배 이런 거. 근데 그냥 막 먹고 그러면 막 삼강오륜이 물구나무 섰냐. 거꾸로 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도 거꾸로 지금 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신앙 고백을 하고 가면 새 길이 있는데, 새 삶이 있는데, 주님이 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마귀가 역사하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이런 상처 쓴뿌리가 치유되어지지 아니하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은혜를 주고 싶어도 은혜를 줬다 치면 그것이 오히려 마귀가 역이용을 해버리더라 이 말이죠. 그렇죠? 잘못 생각하거나 오해하거나 그걸 잘못 풀어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우리 마음을 자꾸 치유시키고 변화시켜서 이제 내 안에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믿음으로 가면 돼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믿기만. 지금 베드로가 뭘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복을 주십니까? 아니거든요. 주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하니까 주님은 거기에 막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 하려고 할 때는 막 엉뚱한 일이 터졌지만 나중에 그가 깨닫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대로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합원들이 믿음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믿음이 우리가 약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로 행하는. 그러려면 자꾸 우리가 내가 죽어지고 내가 없어지고 이제 내 안에 주님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고백하면 고백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내가 고백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고백하면.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러잖아요.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선포하잖아요. 종들하고 이삭을 데리고 갈 때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제사를 드리고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 거짓말이요. 육신적으로 보면.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안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리고 아들한테도 그러잖아요. 재물은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삭이 물어보니까 재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얼마나 담대한 믿음입니까? 그게 믿음이거든. 그게 선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좀 선포 기도를 많이 하세요. 도둑놈이 와 있는데 쫓아내지도 않고 언제 나갈래? 기다리는 것처럼 내가 자꾸 일부러라도 막 일부러 이렇게 선포를 하라니까요. 도둑놈은 쫓아내야 돼요. 그리고 선포 기도를 안 하네. 조감대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 강구 기도만 했지. 예? 이 선포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 기도를 막 몰라도 자꾸 선포를 해보세요. 그러면 도둑놈이 눈치 보고 떠나가듯이 마귀도요. 우리 선포에 놀래요. 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다 이겨놓았기 때문에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얘는 인식만 하고 공격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 꿈에나 기도할 때 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아 그런가 보다. 그걸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니까. 정체가 밝혀졌으면 그걸 가지고 계속 선포를 하고 물리쳐야 돼요. 아 어젯밤에 꿈 꿨더니 용을 보여줘.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왜 용과 같은 것을 보여줬습니까? 너 거짓말 잘하잖아. 예를 들어서 용은 속이는데 명수잖아요. 거짓의 압이거든요. 감추는 거.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이제 그런 영적으로 보여주시면 자꾸 선포하고 처리하고 그렇게 해서 가야 되거든요. 기도해 보세요. 조함들 마음이 때로는 이중문이고 여기에서 끝난 줄 알았더니 또 있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자꾸 기도해서 우리가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진 것까지도 처리해서 막 우리가 입만 벌려도 좀 막 성령께서 막 금방금방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복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들도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고백을 통하여
이제 음부의 권세도 능히 이기고 음부의 권세도 발견하여 아버지 하나님 처리하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체험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또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